부활 이 시대 베드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또한 윤초동부 헌신 예배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4달 전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스포츠 종목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구입니다. 다른 구기 종목들도 무척 좋아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한때 프로에서 이름 꽤나 날렸다고 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은퇴하여 은퇴한 야구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꾸려서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반적인 직종보다 더 빠른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비싸진 몸값 그리고 하향 곡선을 곧 타게 될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프로구단에서는 그들을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고 더 싸고 젊은 선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야구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 2회차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야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다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성취감으로 그들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규칙상 목표의 그 승률을 채우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을 폐지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좋아하는 야구를 또다시 그만두고 싶지 않기에 그 간절함과 그 압박감을 통해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그 승률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인지 그들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동하기 위해 스스로 10kg를 넘는 체중을 빼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시 찾아온 인생 2회차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죠. 과거의 영광의 때를 기억하며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얻은 인생 2회차의 그 기회를 충실히 그리고 헛되이 끝내지 않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 2회차는 어떠하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또 다른 삶을 말하는 제2의 성공?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말은 아닙니다. 앞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인생 2회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강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깜짝 선물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 2회차라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그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일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걸려 죽었으며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도 새롭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2회차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이거나 혹은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또 불안함 없이 샬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감과 불안감에 빠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인생을 조명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참된 기쁨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어봤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살펴보니까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로 더 친숙하죠. 디베랴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지배층들이 디베료 황제 곧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와 그 호수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명칭, 이 디베료 호수라는 명칭은 마치 동해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아마 유대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상 디베랴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이었던 요한의 정서도 디베랴라는 표현보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렇게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쓴 이 요한복음에 디베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당시 제자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의 질서와 여러 권세 앞에 주눅들고 갇힌 것 같은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와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요한은 디베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요, 세상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 안에 모든 문을 걸어 잠궈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그 삶을 주도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들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패배감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삶의 영위와 안위와 고민,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심만 쌓아가다 보니 홀로 자신의 모든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 영혼들이 세상 기준에 대하여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 고민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절망하며 오늘 또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이 구원이 여전히 즐겁지 않고 여전히 기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 구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에, 자신의 삶의 영역에 크게 자리하지 않았기에 그 구원을 만끽했음에도 즐겁지 않은 것이죠. 나의 삶의 현실과 예수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에게도, 이런 인생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시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우리 인생, 소망을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을 향해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살펴보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배신했던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좌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렇게 주변에선 들려오는데 자신과 대면하는 그 예수님의 빈도수는 없고, 막상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혹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내가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우스워지고,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그 본인의 부끄러운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책과 후회들,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생업으로 아마 돌아가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길은 실패한 것 같기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인생을 틀지 않았을까, 자포자기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 부끄러움과 패배감,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삶을 깊숙이 그 패배감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 밤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날을 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생각과 후회, 패배감에 빠지는 밤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찾아오는 법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나를 주목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 날이 새기 전에는 그 밤에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여 날을 샌 상황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그 밤,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사실 주님은 저 멀리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날이 새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나를 멀찍이 계속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보니 어떠하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고기가.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잠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빈손으로 그물을 걷어들여 했던 자신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추억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끌리듯이 베드로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뛰어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확실하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 겉으로는 정직하고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나 사실 우리 안에는 죄책감과 여러 응어리진 마음, 괴로움,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인생들이 향해야 할 곳은 오직 예수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삶의 얼매임과 뒤죽박죽된 그 혼동된 그 좌절스러운 그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베드로가 밤새 고민하였으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베드로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모든 짐과 아픔을 짊어지고 고민하며 살아내는 오늘날의 베드로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열성적이었으나 금방 식어버리는 연약함, 분명 변화된 것인 줄 알았으나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계산하며 오늘 또 살아내는 나의 나약함, 인생의 담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의 습관들,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쫄딱 젖은 채 새벽 공기에 노출된 이 베드로를 기다린 것은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그 앞에 놓인 자그마한 숯불 그리고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물론 그 숯불은 젖은 옷을 말리고 체온을 높이며 또한 함께 조반을 떼기 위한 어떤 식탁 교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숯불을 통해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 그 뜰 안에서 모닥불을 쬐며 추위를 피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초라함이 그 모닥불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구워진 떡을 받을 때에도 성찬의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날 밤.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성찬의 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예수님 목숨 다해서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는 그 모닥불 앞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한없이 그 모닥불 앞에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수치와 죄책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생각만 떠오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로 함께 식탁 교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떠올랐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그 자리 가운데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전히 부끄럽고 떨쳐내고 싶은 기억들이 그의 삶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고백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과연 제자로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근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이미 나의 여러 그 고백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 모습 가운데서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삶의 절망과 찌들어 있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고개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이 좋으면서도 그 모닥불 앞에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과 후회가 얽매이는 그 공존의 자리가 아마 그 숯불 앞 예수님과 마주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사춘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어느 때에는 부모님께 잘 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거리감을 두며 자신의 문을 쾅
닫아 잠궈버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 살려고 하는 그 급급한 그 모습들, 마치 중2병처럼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아내는 이 베드로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양보하고 무심한 척 자녀의 방에 과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부모인 거죠. 마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밥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아이를 쫓아다니며 밥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쏟으시며 다가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리 와라. 와서 같이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함께 자리하자.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오늘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에. 내가 너의 부모이기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은 쓰라리고 아픈 손가락을 불편하게 여겨 내 손가락 너무 불편한데 라며 그냥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더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땅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자신의 모습의 그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어떠한 나의 모습을 주장할 수 없기에 그는 무엇이라 말하죠? 모든 답을 아시는 분도 나의 모든 대답을 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라며 주님께 답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기에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 드립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이 피어져 있는 이 자리는요, 자신의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리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치를 맛보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그 베드로를 기대하며 용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주없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모든 답도 모든 대답도 주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변화된 마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이 고백 위에 다시 시작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고백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다치고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 고뇌에 찬 마음, 좌절되고 무너진 너의 고백과 상관없이 오늘 또 너를 내 앞으로 불러내어 먹이길 원한다. 그렇기에 너는 어떠하니? 나는 네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 고백들이 수없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 다 알고 있다. 그래도 그때처럼 나의 사랑에 대한 너의 반응을 난 듣고 싶어. 그러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너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이 세 번의 질문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당신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내가 다시 부활한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너를 좌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베드로들을 살리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습관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자리하여 나는 오늘도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널 위해 내가 부활했는데 아직도 부활의 기쁨이 너에게 없는 거니? 네 삶의 부활의 기쁨이 존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베드로인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또 나약함과 패배감, 이것으로 오늘 또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분은 부활하시어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만의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우리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셔야죠. 그렇다면 분명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우리의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의 그 실제보다 내 삶의 현실이 더 크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 더 크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불안하고 여전히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구속으로 벗어나게 되었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좌절하며 패배감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오늘 또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승리가 그리고 나만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나의 구역원들과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부활의 승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게 초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학교 시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부서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성경학교를 진행할 우리 유년초등부 그리고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또한 온전하게 보내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또한 자신의 입술로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장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였을 때 어느 때에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어떤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좌절과 실패감을 맛보며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 살아내는 어린 영혼들의 그 순간적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사실만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가운데 근심했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모든 답이시고 나의 모든 대답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라며 그 고백 위에 다시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소임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죠. 무너진 것 같던 그 소임을 다시 맡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쓰러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이 모든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분명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셔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때 지쳐있는 그 인생들도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믿지 않는 자녀와 가정,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으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나의 가족 구성원들,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다시 부르시어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구역원들과 여러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숯불에 있던 그 자리, 교제의 자리를 다시 만드시어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분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다시 반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고백을 다시 세우시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인생 2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최강야구 야구 선수들이 2회차 인생이 시작될 때 자신들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듯이 오늘 살아내신 여러분들 역시도 부활로 인해 새롭게 되었기에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 본인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2회차 인생을 감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튼튼하고 든든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도우시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껏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낙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시대의 베드로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